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한교회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바람 중에 하나는 예한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끝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고 하는 것,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그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방황과 방랑의 차이. 방황은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이고 방랑은 돌아올 곳이 없다. 그런 차이로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방황 중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간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산다면 방황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방황하지 않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개활지에서 넓은 땅에서 똑바로 저쪽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평균으로 20m를 걷게 되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4m 정도 이렇게 빗나가게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를 똑바로 자기는 걷는다고 하고 걷지만 실제적으로는 100m를 걷다 보면 거의 한 20m 정도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걷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사막 같은 데서 길을 잃고 나름대로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자기 딴에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한참 걷다 보면 자기가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형 방황이 개활지라든지 사막 같은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같은 함정에 또 빠지지 않는다는데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제 꾀에 제가 빠지고 그래서 했던 실수 또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나름대로 방황하는 그런 결과이겠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뼈저리는 그런 교훈을 몸에 새기고 다시는 전쟁 안 하리라,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의 전쟁의 소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류 역사도 계속 방황하는 역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형 방황의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목표를 삼았다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성큼성큼 표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30보나 50보를 걸은 다음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또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번 점검하고 하다 보면 이런 그 오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정신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함으로써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감에 방향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것 예배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이라 믿습니다. 방황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계속 방황하는 그 걸음을 이어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미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년 만에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말씀으로서는 똑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3년 전에 예수님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3년 이어왔던 베드로의 발걸음은 한마디로 갈짓자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심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00점 만점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태도를 돌변해서 주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모든 베드로의 과정을 보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안 따르는 것은 아닌데 갈짓자 걸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으로 그것을 우선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이 어린 신앙이든 초보 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쯤 되면요 본문 읽으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나올 건지 빤하게 아는 분들도 여기 상당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거 하나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철들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할 것은 다 제껴두고 안 해도 좋을 것만 가지고 시간을 씁니다. 예수 믿는데 처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인데, 좋은 일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지자걸음을 걸으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디베라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지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에도 그 고백이 절대적인 고백이 아니라 상대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반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상대화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을 판단하고 상대화하는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과 이제 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제가 조금 기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4년 반 됐는데 지금 출석교인이 아이들까지 해서 3,000명 조금 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여러분,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잘났다고 어깨에 힘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믿음을 상대화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순종을 상대화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절대 순종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베드로 그 모든 행적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 그리고 외경으로서 그렇게 구분되어지지만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에 있어서 조금 값어치가 떨어진다 해서 이제 정경 66권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외경으로 베드로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쿠어 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기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방황을 끝냈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있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가타부타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무너졌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제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무엇입니까?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였습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40살이고 34살입니다. 아들들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리고 꼭 안아도 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 오랜만에 제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 무릎에 달싹 올라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 무릎은 손주들 차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그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머뭇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항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더러 고생하라면 하겠습니다.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근데 왜 저 인간은 생생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관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구 80억 인구가 산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80억 분의 1로 나누어져서 80억 분의 1만 나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정관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할 리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이럴 때는 가슴을 좀 쳐보세요.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식이 넷이 있다고 해서 4분의 1로 나뉘지 않습니다. 한 탓을 해서 12분의 1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는 순간 그게 불편한 겁니다. 왜 나만 죽으라고 하십니까? 나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함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곧잘 빠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면 반드시 교회가 시험 듭니다.
A라는 사람 장로가 됐고 B라는 사람 장로가 안 됐는데 B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더 오래 나왔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떨어졌냐?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때 저 사람은 맨날 뺀들뺀들거리는데 아이들이 대학 쑥쑥 들어가고 뭐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대학 떨어지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꽤 한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한 사람이 지구촌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필립 하퍼 박사가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세계 75%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절은 그겁니다. 만약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의 어딘가에 잔돈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복한 상위 8%의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탠퍼드대 필립 하퍼 박사의 얘기입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상위 25% 안에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헬조선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저 직장이 좋아 보이고 내가 받는 월급보다 저 사람이 많이 받는다? 그때부터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정관사의 사랑은 80억분의 1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비교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내 믿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상대화하게 될 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것은 상대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함정에 잠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예배하고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지혜 예배당에 가만 앉아 있으면 갑자기 제가 초라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동기 목사님들은 알잖아요. 성적도 알고 성질머리도 알고. 그런데 저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저보다 성격도 안 좋은 그 목사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대로 사용하실 목적이 있으셔서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무엇인가? 축복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꽃길을 걷는 것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꽃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꽃길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만든 꽃길로 걷는다? 그것이 뿌듯한 보람이 되고요, 꽃길을 걷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 것 사용하면 그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어린이 축제를 하면서 정말 지하 예배당부터 4층까지 마당에서 주방에서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다 싱글벙글한 거예요. 아이들은 뛰놀면서 행복하지만 섬기면서 다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꽃길을 걷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꽃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구원의 꽃길을 걷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려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수술실로 그 침대에 누워서 끌려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힘드냐? 목사님은 즉시 대답을 했답니다. 예,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럽냐? 지체하지 않고 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불행하냐? 그 질문 앞에 목사님이 대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드냐? 예, 힘들어요. 고통스럽냐? 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고쳐주마. 그 말씀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불행하냐? 대답을 금방 하지 못하고 곰곰 생각해 보는데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불행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는데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때로는 고통스러우시죠?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사업하는 분들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목자로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내려놓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은 유한한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상대화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목회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 된 지 올해가 37년 차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고민할 것도 없이 휘청거리는 그때도 없이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아픈 가슴 부여잡고 그렇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되면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갑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의 길을 가고 또 교사는 교사의 길을 갑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초신자라면, 초보적인 믿음이라면 갈지자걸음 걷는 그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수를 점점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상대화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각자가 걸어야 될 그 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즐겁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